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진짜 능력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는 그것도 구원이지만 그것보다도 궁극적인 구원이 있다 했습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사는 것이 너무 초라하고 또 창피해서 자기보다 나은 친척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그런 말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좀 예수 믿으면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내가 이렇게 잘 산다. 또 이렇게 잘 됐다. 이런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고 또 문제는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영 아닌데. 그런 상태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친척들이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너나 예수를 잘 믿고 복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까? 나는 창피해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못 하겠다. 주변에 또는 내 친구들에게 창피해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지 못하겠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째요? 늘 비교의식에 시달립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도 못난 것이 많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이재용 회장보다도 우리가 잘난 게 없잖아요. 그 늘 어째요?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뭐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다. 오히려 가난한 게 복이라 해요. 물론 그것이 물질인 가난을 말하는 건 아니죠. 핍박받는 게 복이래요.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절대로 우리는 복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복은 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복은 뭘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네가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 복이 무슨 복일까요? 네가 부자 되고 성공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복은 바라크라거든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경배하면 왜 복이 될까요? 하나님 임재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 되겠죠.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게 주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솔직히 말해서 창대했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복이라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보세요. 이렇게 앞에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니까 어째요? 내게 토단을 쌓고 또 뭐요?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예배 드릴 때 뭐 한다고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걸 모르면 어째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면 절대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한자로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복자, 그죠? 복자 보면 볼 시자를 쓰고 옆에는 한 사람이 바디 위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거거든요. 볼 시자는 뭐냐면 제단을 말합니다. 제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안 적어왔습니다만은 복을 보면은 복자를 보면 있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 임재해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잘 되고 안 되면 하나님 계시니까 당연히 잘 되겠죠. 그러나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무엇이 진짜 복이고 무엇이 진짜 능력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자, 무엇이 진짜 능력이냐, 무엇이 진짜 복이냐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무엇이 진짜 능력인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 모르고. 무엇이 진짜 능력이냐?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어땠다고요? 미련.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여요.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고. 어떤 교회 플래카드에, 어떤 교회에 이제 플래카드를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 플래카드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뭐냐니까 십자가가 답이다. 뭐가 답이라고요? 십자가가 답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답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답입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답입니까? 그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답인가? 나는 십자가가 과연 답인가? 내게. 여러분, 십자가가 답입니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왜? 십자가가 답이 아닌 사람은 멸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능력이래요. 십자가가 답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답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 옷을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될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십자가가 답이 안 됩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그게 답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죠?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게 어떻게 답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뭐죠? 십자가는 답이 안 됩니다. 그 질문이 육신적인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죠?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쓰잖아요. 중요한 질문 3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나는 누군가? 그죠? 나는 누군가? 그 다음 또 무슨 질문일까요? 이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지? 이 세상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지?
그 다음에 신은 존재하는가?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이죠. 세상을 볼 때는 신이란 말이죠. 신은 존재하는가? 이게 인생의 문제의 3요소라. 질문의 3요소, 중요한 질문의 3요소. 한마디로 세계관의 3요소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지를 아는 것.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신은 진짜로 존재하는지. 이것이 모든 인간 세계의 가장 중요한 질문 세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질문은 다 여기서 옵니다.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의 질문들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라면 십자가는 답입니다,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라면. 왜 십자가가 답이 될까요? 왜 십자가가 답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뭐죠?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 묶여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보고 운명이라고 그래요.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한 번은 다 누구나 겪어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도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뭐죠? 십자가는 진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질문했을 때는 그것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아예 답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짜 근본적인 질문, 그것을 던졌을 때는 그것이 진짜 십자가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다르게 받아들이죠.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고린도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왜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까요? 왜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기의 지혜 때문이에요. 인간의 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또 무슨 지혜가 있을까요? 인간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사람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고린도서 1장 25절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미련한 자들이 왜 미련하다고요? 자기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자기 지혜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이성이라고 하거든요. 인간의 지혜를 뭘 한다고요? 이성적인 사람이 되라 하잖아요. 합리적인 사람이 되라 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인간의 지혜는 뭐라고요? 이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지혜는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십자가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왜 문제가 되죠? 인간의 지혜가 왜 문제가 될까요? 인간도 참 지혜롭잖아요. 그죠? 이성적인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도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인간의 지혜가 문제가 될까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게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인간의 총명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지혜가 어두워진 거예요. 인간의 총명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게 되니까 자기 지혜로 살아가니까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정반대로 갑니다. 그죠? 인간의 지혜는,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정반대로 간다니까? 비슷하게로 가면 좋은데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니고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나타나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과는 전혀 안 맞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인간의 지혜로 볼 때는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바보같이 보인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죠?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저게 공동모지에 들어가 있는 거, 공동모지의 표식입니다. 저게. 그죠? 근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십자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뭐죠? 죽으러 간다는 건 뭐예요? 약하기 때문에 죽으러 간다고 생각하고, 바보 같고 미련하기 때문에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세상에? 그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십자가는 참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니 인간의 지혜를 철저히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뭘로 자꾸 살아왔어요? 인간의 지혜로 살아간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지혜와는 멀어진다니까. 그 인간의 지혜를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뭐죠? 진정한 지혜자요, 복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능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혜를 내려놓고, 내 이성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지혜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은 내가 지혜를 멸하겠다. 왜요? 죄 있는 들이니까.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내가 폐하겠다. 이거 패버려요. 지혜를 패버렸어요. 지혜를 내려버리고 총명을 패버렸다니까. 그래서 뭐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했다면, 미련하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롭다, 총명하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먹고 잘 살아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볼 때는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왜요? 지혜를 내려버리다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지금 곳곳에 일어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게 이거죠.
완전히 이게 좀 이상한 집단들 아니에요? 그 미국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많대요. 진짜 이 나라가, 자기 나라가 이 미치도록 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볼 때,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볼 때 이거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남자면 남자지, 여자면 여자지, 무슨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또 그걸 가르친다고 또, 벌금 때리고 감옥에 가도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를, 인간의 총명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세상에 그 지혜와 지식을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여기 보니 그제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그죠? 선비는 뭐죠? 학자잖아, 학자. 학자가 어디 있느냐? 또 여기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는 뭐죠? 말 잘하는 사람.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사기꾼들 치고 말 잘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말 못하면 사기꾼 되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적진도 마찬가지고 세계 모든 것 다 마찬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 근데 그걸 뭐죠? 세상의 지혜라니까. 세상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에게서 떠나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을 미련하게 하셨다니까, 미련하게. 그 미련하게 하신 것들을 자꾸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들어보니까 그렇다고는 왜요? 자기도 죄인이니까. 죄인인가 뭔가 통한다만, 통하는. 여러분 자꾸 그 사람들 말을 자꾸 통하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은 자꾸만 세상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추종합니다. 그런 세상의 학자들이 말이에요. 이 학자라는 거, 학자. 배운 사람이 이야기했다는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따라간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걸 따라가면 왜 안 되죠?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를 미련하게 했다니까. 미련하게. 그들의 총명을 패버렸다니까는요. 근데 그거를 계속 듣고 앉아있어.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했잖아. 인간은 무엇을 자랑할까요? 인간은 자기 지혜로 자기가 자랑하는 것을 찾거든요. 뭘 자랑하려고 할까요? 가장 자랑하는 것이 힘입니다. 힘. 강력한 힘. 그래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군대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돈과 배경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 강력한 힘을 자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자기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지식입니다. 지식. 그죠? 지식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자기 지식으로 이 인간을 풍요롭고 지상에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의 문명이 만들어졌다니까? 지금의 문명이 만들어지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문명은 지식으로 발전했어요. 그죠? 근데 행복하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없다니까. 가면 갈수록 힘들어서. 그리고 자기 신념을 자랑합니다. 자기 신념을 자랑해요. 여러분 인간의 신념을 통해서 뭐가 나왔을까요? 이데올로기가 나와요. 이데올로기 한마디로 말하면 공산주의가 거기서 나왔고요. 자본주의가 거기서 나왔고요. 사회주의가 이런 데서 나왔어요. 그게 이데올로기거든. 이념이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 신념을 위해서 목숨도 바친다니까. 그래서 목숨 바친 사람 많잖아요. 바보 같은 짓이지만 어쨌든 자기 신념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예요? 인간은 스스로 파라다이스,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상 낙원이 된다. 인간의 공산주의, 그죠? 사회주의.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지상 낙원이 된다. 자기 이념이거든. 자기 신념이라고요. 자기 신념을 그걸 위해서 목숨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뭐죠? 그것을 얻는 것이 뭘 얻는 거예요? 힘, 지식, 세상의 어떤 신념, 이걸 얻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지혜와는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지혜를 아까 뭐라 했어요? 미련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미련하게. 죄로 인해서 총명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가진 자를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패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세상에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리고 약하게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뭐요? 있는 자기를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뭐요? 패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죠?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세상에서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우리하고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지혜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자랑거리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러니 십자가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가장 약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십자가는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지혜로 볼 때는 아주 미련하게 보이는. 아이고, 미련한 거죠. 그죠? 미련한 거죠. 그리고 십자가는 종교적으로 볼 때도 뭐죠?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종교적으로 볼 때도 죄인의 모습. 자기 신임으로 볼 때는 저 죄인이야. 그러니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바보 같고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매라버렸기 때문에 어둡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둡게. 근데 그 자기가 인간의 지혜를 따라간다니까. 인간의 총명을 따라간다니까. 그것도 학자라는 이름으로, 배웠다는 이름으로 이야기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뭐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고린도서 1장 18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의 답이 되냐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는 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 됩니다. 왜 능력이 될까요, 여러분? 왜 능력이 되죠? 십자가가 왜 능력이 되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는 뭐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대답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가 뭡니까? 죄와 죽음입니다. 죄와 죽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뭐만 해결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죄와 이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뭐죠? 인간의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뭐죠?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서 가장 두려운 문제인 이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좀 대답을 좀 아멘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안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아니라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 십자가의 도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68장에 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에 대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이게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 그죠? 시험을 이기는 능력,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뭐가 최고의 능력입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뭐가 최고의 능력입니까? 십자가가 최고의 능력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재산, 배경, 권력 이런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진짜 능력은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죠? 아니, 자기가 죽는 능력보다 큰 능력은 없어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뭐죠? 자아가 죽는 겁니다. 자아가. 그리고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자기가 죽어서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야 용서가 되지. 자기가 죽어야 뭐요? 원수를 사랑하지. 자기가 안 죽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최고의 능력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는 최고의 능력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막 싸우는 데 있잖아요. 부부싸움 하거나 막 부모 자식간 싸우잖아요. 왜 싸웁니까? 왜 싸우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십자가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잘 싸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잖아요. 딱지 치게 하다고 싸운다니까. 그게 뭐라고? 그거 왜 그래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 안 싸웁니다. 딱지 치게 했는데 내가 졌다고 어른들이 막 씩씩대면서 막 싸우는 사람 있습니까? 애들하고?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부부하고 싸우고, 그죠?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싸우고 그렇게 합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능력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저를 포함해가지고, 저는 안 그런 척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설교하니까 어차피 설교는 하지만, 저도 비슷하죠. 근데 이 능력은 있잖아요. 이 십자가와, 이 능력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에게만 그게 능력이 주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참아보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원수를 사랑해보자, 원수를 용서해보자, 내가 참아보자. 내가 참는데 내가 한계가 있다, 내가 3번은 참는다. 그 다음 폭발해버려. 내가 1년 참다, 내가 1년 참다. 내가 3년을 참았다, 내가. 이제는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인간의 능력은 안 된다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그게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그래 원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면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제사장이에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럴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이 나타나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 살리게 됩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야 사람 살리거든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사람 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능력이 뭐죠? 내가 죽는 거라고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라고요. 그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살린다니까. 안 그러면 맨날 부부싸움 합니다. 맨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그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자기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거나 희미하거나. 자, 정리하자면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죠?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진짜로 능력이고 해답이냐? 십자가에 나에게 해답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된다면 그것은 뭐죠? 왜 십자가가 능력이 안 되죠? 왜 십자가가 해답이 안 되죠? 왜요?
왜 안 되냐고요? 내가 다 설명했잖아요. 왜 십자가 해답이 안 되고 해답 능력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문제예요. 내가 무슨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면 십자가는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그 차이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뭐죠?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는 답이 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 죽을 문제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 삶 속에서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냐 말이에요. 왜 안 나타나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십자가 능력을 하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자기가 나오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이성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우울하거든. 이거는 못 찾겠다 이거죠. 자기가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희미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묵상.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럴 때죠.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면 내 삶 속에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